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16장 33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7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평안함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었던 분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고백을 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의 계열사의 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현대자동차에 다녔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급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일반 사원에서 시작하여 부장을 다는 확률이 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이 부장을 달 수 있는 거예요, 현대 계열사에서. 그리고 97명은 부장을 달기 전에 그만두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열사 사장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죠. 연봉이 수억 원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열사 사장이 되어서도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출장을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없어지고 자식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항상 혼자인 겁니다. 더군다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건강도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의 집에 고용한 가정주부가 있었는데 이 가정주부는 전혀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요, 이 가정주부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남편을 잘못 만나고 못 살았으면 나이 60이 돼서 남의 집 살이 하는가, 이렇게 그 가정주부를 무시했다라고 합니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했죠. 인생이 루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요, 이분이 항상 청소를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얼굴에서 근심과 수심이 없으며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도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은 겁니다. 아주머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행복한 게 전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사장님처럼 돈이 없으니까 잃어버릴 염려로 살아갈 필요도 없고 사장님처럼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에게 욕할까는 걱정도 없습니다. 저는 잃을 게 별로 없어서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살아가는 가족들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니 나는 정말로 행복하죠. 죽을 병에 걸리면 불편한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니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 항상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오히려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고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요청해서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간증 이야기를 제가 글로 읽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
참 가슴이 아파요. 저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초등학교 젊은 교사가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피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부모는 어떨까? 그런데 한편으로 왜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극단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자신의 생명을 끊어서라도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탈출하고자 그러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민족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 올해 13위로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 대국을 이룬 우리나라가 행복합니까? OECD 국가 중에 보면 우리나라가 항상 자살률 1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두려움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지만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불안, 두려움, 초조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슬퍼하십니다. 불안과 두려움, 초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귀의 마음.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비하시되 우리에게 항상 선으로, 좋은 곳으로, 최상의 곳으로 예비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다음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말씀에 꽂혔냐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겁니다. 불안해한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떠나가 버리시면 자신의 인생 자체가 완전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고난, 환난을 결박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과정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고난, 환난, 핍박, 또한 병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결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 취하여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헤롯 가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인데
소속은 이돔의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야고보를 죽였어도 이 정도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베드로를 죽이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여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보통 유월절 한 날을 지키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한 8일 동안 했겠죠. 이 8일 동안은 그 절기 특성상 누구를 심판하거나 누구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살려두었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그 사람을 칼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모든 계획을 이루고자 할 때 교회가 베드로 사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구원하시고자. 가보니까 주의 사자가 생각할 때에는 기도는 하고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그냥 옆구리를 발로 찰 정도로 해야 깰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절대 평안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한번 복음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면 나를 살리셔서 다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시청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축구 90분 전후반 합쳐서 100분을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 또 야구도 1회부터 9회까지 다 봐도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저는 경기를 그렇게 끝까지 시청하진 않습니다. 근데 경기는 봐요. 어떻게 보냐면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하이라이트. 다 끝나고 나면 밤에 하이라이트를 올려줘요. 그 대신 우리나라가 진 경기는 안 봅니다. 졌다 그러면 안 봐요. 하이라이트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팀이 롯데자이언트인데 야구도 롯데자이언트가 졌다 그러면 안 봐요. 꼭 이긴 경기만 보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있다? 아마 그게 실시간 중계였다면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근데 2대1로 이긴 걸 알거든요. 후반전에 2골 넣은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후반 20분에 누가 한 골 넣겠구나. 꼬링. 후반 30분에 또 한 골 넣겠구나. 꼬링. 그러니까 여러분 하이라이트 경기 끝난 경기를 볼 때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운동하는 선수와 같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미 우리 인생의 결론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믿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결과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의 문제의 결론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견고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통의 밤이 끝나고 영광의 아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어떤 문제에서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한편으로는 이 문장이 좀 이해가 되진 않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정답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더 맞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말씀에서 능력, 응답이 아니라 평강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응답이나 능력이 아니라 평강을 주장했을까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러한 관점에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환경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문제 가운데 바로 해결을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3년 반 만에 응답해 주신 적도 있어요. 3년 반 만에. 야, 정말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3년 반 동안 제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초조하지 않겠죠. 만약에 장막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면 2시간씩 6개월 기도하면 내가 장막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공식처럼 나와 있으면 우리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병의 문제? 하루에 3시간씩 금식하면서 한 달만 기도해봐. 그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라고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만큼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응답될 때까지 황괴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의 기간이 1년일지 2년일지 또 몇 년일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한다고 하다가 불안해하고 기도한다고 하다가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지치고 힘이 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를 위해서 3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수시각각으로 시시각각으로 막 심령의 막 상태가 변화돼요. 어떤 날은 막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가 또 어떤 날은 그 문제를 생각하게 하면 깊은 수렁덩이로 빠지는 것 같은 우울증이 다가왔다가 또 어떤 날은 다 내려놓아서 정말 모든 것이 내 거인 것처럼 기뻐하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반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평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자녀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집으로 들어와서 그날부터 얼굴에 근심의 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평안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인하여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두려움 공화국일까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왜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려웁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거든요. 모세의 수종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세대인가를 알거든요. 그 뛰어난 모세도 그들 앞에서 분노하다가 자신의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다?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하라. 그럼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차례라고 생각하여 두려움 가운데 다락방에 숨은 겁니다. 문을 콕 닫고 숨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능력이 임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참된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모순되고 연약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속해 살아갑니까? 솔직히 영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리는 육의 영향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초조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지 아니하신다, 책망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육의 영향을 받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슬픔과 불평과 원망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삼아야 한다,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낙심을 다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밤에 굉장히 어둡지요. 그냥 밤에 보면 뭐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려고 뭐 그 어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잖아요.
방에 들어갔을 때 밤에 방이 어두면 그냥 전기 스위치를 켜면 전기불이 들어와서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체의 어둠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항상 걸어가실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뭐 운전할 때든지 어떠할 때든지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태산 같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면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제 동생 문제 때문에 지난주 한 수요일 날까지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순식간에 3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뭐 너무 당황하니까 3kg가 제가 빠졌습니다. 3kg. 그렇게 의사가 1kg만 빼라고 그렇게 저한테 사정을 해서 제가 1kg를 못 뺐는데 3일 동안에 그냥 3kg가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말씀이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인생의 건강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영육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첫 번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허락지 않으셔요. 우리의 고난의 끝이 실패 같죠? 우리 고난의 문제의 끝이 끝일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변고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과정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절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절대 평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사람들의 소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런 평안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운전할 때든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